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며 십자가 밑에 그 짐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와 맺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훈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길을 인도하시며 진실한 친구 되신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하리. 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우리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채용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한 후에 강보라 지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여 이 예배를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유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을 정말 가운데로 우리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산성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계획 가운데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정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워지는 날씨에도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반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록의 평안함과 싱그러움처럼 더워지는 날씨에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비교하고 질투하며 축복의 말보다는 시기의 말과 마음이 앞섰던 죄인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싸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산성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도 그 기쁨에서 소외됨 없이 모두가 기뻐하며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체험해 가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셔서 불편한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지친 자들에게 격려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며 함께 기뻐하고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역의 전도와 선교가 확장되어가는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계절, 믿음의 선배인 산성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격차 대신 부모님처럼 편하게 교제하고 어르신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의 지혜를 본받아 서로 기도하며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대 간의 좋은 신앙의 교감을 통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가끔은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셔서 육아로 지친 부모님들의 받는 은혜를 더 크게 도시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길잡이의 역할로 본이 되는 신앙의 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녀와 아내, 남편 또는 홀로 외로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던지시며 걸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시며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만남의 축복과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는 정종무 목사님을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를 보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을 함께 만지시고 모세를 떠나 보내야 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처럼 걱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알고 믿으며 평안함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큰 축복을 받는 부모님이 되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캐나다에서 목회 일정을 보내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것을 보고 느끼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풍성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우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삶의 적용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위로와 감사, 사랑 모든 것을 채우실 것들을 받아 한 주간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를 오고 가며 목회하시고 바쁜 직장생활로 심신이 피곤하실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사모님의 건강과 그 가정을 항상 보살피시며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성우 목사님의 여정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믿음의 과정에서 산성교회를 통한 위로움과 체험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치니라. 아멘. 네. 본문이 어디에 있는 본문일까요? 네, 매일 성경 하시죠? 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 이제 소그룹에서 같이 매일 성경으로 나누고 있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을 골랐고요. 참 얼마 전에도 저번 주 토요일인가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 같이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이제 뭐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도 많이 있었지만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거기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 디도 유스도의 특징이 회당과 가깝다. 회당 옆이더라. 그 집은 회당 옆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굉장히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옆이다라는 말이 참 상대적인 거 아시죠? 저희 집에서 산성교회까지 킬로수로 재면 334km거든요. 그래서 이 옆이면 한 어느 정도 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0km 정도면은 옆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산성교회에서 한 30km 정도면은 옆에 산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뭐 저 혼자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60km 정도 되면은 뭐 근처.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한 334km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한 30km 정도 되면 너무 가까이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근처에 바로 옆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겠습니까? 교회 옆이니까 이제 항상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참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도 그렇고 또 바울 외의 사람들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되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바울과 바울 외의 사람들이 그것을 대하는 반응들 그 앞으로 되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상황들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다른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참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국에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생각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때 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과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꼭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에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두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 외의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은 성령님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말씀과 또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은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잡죠. 만류를 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가면은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상황을 받았던 바울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무조건 가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바울 외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뜯어 말기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 바울에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은 안 좋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그 말씀을 읽었던 그 본문의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직접 보여줘요, 그죠?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손을 묶어가지고 수족을 매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일 것이다라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까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성령님의 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가야 된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만류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의 그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각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또 이제 같이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가족으로서 우리들의 그 어려움을 또 이방인들 교회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또 인정을 받는 어떤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이 생명도 나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뭐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이미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바울에게는 그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 외의 사람들과 이 바울의 모습이 사실 내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참 너무나 그 상황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이 바울과 같이 그 상황들을 담대하게 그냥 헤쳐나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저는 바울과 같이 그런 상황들이 막 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확신이 없으면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힘들기도 하고 막 흔들리는 제 자신을 참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위에 있죠.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장래,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는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그 상황의 그 힘듦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목회를 한 지 사실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 정말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거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언제였냐면은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가고 나서 대학원 1학년 1학기 때 그때 참 제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왜냐면은 참 이 대학교를 가니까, 신학교를 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에 열심이신 분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참 이 목회를 준비를 하면서 참 훌륭한 전도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고, 어떤 분들은 말씀도 너무 잘 전하시고 그 은사가 참 굉장히 많으시고, 자, 어떤 분들은 참 인격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아주 참 인자하시고, 딱 보기만 해도 아주 은혜가 넘치는 인자하신 참 이런 모습들. 참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그 전에 이제 전도사로서 계속 사역을 해보면서 참 이런 제 속에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참 적합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목회자로서 또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경건의 삶이라는 아마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은 이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영성 일기.
이제 그런 거를 쓰는 건데, 제가 뭐 쓸 게 뭐가 이제 한참 그런 생각을 나는 이제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해, 내가 너무 뭐가 부족해, 이거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여가지고 이제 적는 게 다 그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나는 뭐가 참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 뭐가 부족.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사역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2016년도인가 그때쯤에 굉장히 또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역의 어떤 그런 압박감이랄까, 이런 사역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도 이제 참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 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뭐 되게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사역에 비해서 저의 너무 부족한 점들이 막 보이면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했었어요. 이미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 사역을 하는 데에는 내가 너무나 이거 참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하면서 내가 이거를 사역을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제가 그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죠. 이게 저의 이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좀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좀 이런 지금 고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솔직하게 이제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또 심각하게, 이제 항상 야단을 치시던 분이신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갖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뭐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좀 진짜 제대로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은 제가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이제 기도원에 안 간 지 되게 오래됐었는데, 기도원에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기도원에. 그래서 이제 며칠 있을지 모르잖아요. 며칠 안에 이게 해결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집에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냈어요. 그동안 이제 쉬지 못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시간을 얻어서, 제가 이제는 뭐 며칠이 걸릴지 일주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다 이제 해가지고 며칠 동안 있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저희 서울에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꽤 유명한 기도원인데, 이제 그 기도원을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그 책을 빌려다가 봤거든요. 근데 그 서울의 그 강동구에 그 명성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도서관이 있어요. 교회 도서관이. 그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책을 빌려가지고 보고 이제 반납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책을 빌렸던 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기 전에 반납을,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반납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반납을 하러 갔습니다. 도서관에. 도서관에 반납을 하러 갔는데, 이제 반납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한 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교제를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수협 아시죠? 근데 그 서울에 그 잠실에 가면은 거기가 본부가 있어요. 그 본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팀장까지 하시던 그 자매님인데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팀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회사를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를 하시고 신학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제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못 만난 지 꽤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냐고 이제 인사를 하고 서로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뭐 목사님 뭐 이제 옷차림이 어디 떠나는 사람 차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내가 지금 가려고 한다. 그래서 책 반납하러 여기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물이 안 좋다고 거기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이제 그분이 뭐 그냥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거기 요즘에 뭐 말씀 전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러 오시는 그 강사님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그렇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물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남금식기도원에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나는 그냥 뭐 저 혼자 기도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즘에 어디가 물이 좋냐고. 그랬더니 거기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천보산 기도원이 요즘에 아주 좋다고, 물이 좋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기도하러 가니까 뭐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딱 가려고 그러는데 그 자꾸 천보산 기도원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금식기도원에 가려던 그 차를 저쪽으로 천보산 기도원으로 돌려가지고 그 천보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천보산 기도원이 이제 지어진 지 그때 얼마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기도원 치고는 정말 시설이 좋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간 시간이, 저는 이제 뭐 거기 집회 시간 이런 걸 안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모여들고 나서 갑자기 막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기도원에 그 찬양들 있잖아요. 막 방방 뜨면서 막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막 너무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막 찬양을 하더니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시더니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은 그 열왕기상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말씀에 그 엘리야가 참 그 850대 1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참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19장에 보면은 그 아합이 그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알리니. 근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제 이 말씀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 3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선조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엘리야가 자기를 죽인다는 그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그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참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형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형편, 제 상황, 이런 것들만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좋은 길로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이 형편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열왕기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열왕기상을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1장부터 그냥 계속 읽었어요. 근데 그 열왕기상의 그 13장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 어떤 얘기가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이 이제 막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악한 모습, 이 여로보암의 그 죄가 무엇이었냐, 이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을 세울 때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내가 세우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목회자를 세울 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세우는 거다, 그 말씀을 저에게 그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이 목회자도, 제사장이 그랬듯이 어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뭐 말 다 했죠, 그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세웠다면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아마 세웠을 텐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뭐 그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 상황을 보면은, 내 형편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게 거기에 간지, 천보산 기도원에 간지 첫째 날이었거든요. 며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제 형편만 바라보면서 정말 고민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에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물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제가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제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을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그날 바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때 저녁 때쯤 됐는데, 예전에 그 같은 고민을 했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대학원 때 그렇게 같은 고민을, 예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썼던 그 과목, 그 과제로 제출했던 그 영성일기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찾아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아주 구구절절하게 참 저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놓고, 참 제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그 비슷한 고민들을 막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계속 뭐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전에 똑같은 고민들을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참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옛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딱 덮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 교수님이 빨간 글씨로 크게 A+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맨날 이렇게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내 자신의 그런 자존감이 떨어져서 맨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되게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A+라는 큰 글자가 괜찮다라는 그런 말로 들렸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맨날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려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과목은 무슨 자격증을 따는 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과목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은 정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결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안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그 상황과 결부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보다도 크신 주님. 비록 바울 위의 사람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 상황을 보고 막 바울을 만류하는 것처럼 참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뚫고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다음 세대와 그 다음에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성교회 우리 여름 사역들 이제 계획된 대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같이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주간에도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